이번에 말레이시아를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사실 감기에 걸린 상태에 갔어요. 걸린 상태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뭐 너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은 알 거예요. 제가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여기가 지옥인지 선교주인지 사역은 너무 좋았죠. 사역은 너무 좋았는데 몸 상태가 지옥이었대. 몸 상태가 지옥에다가 또 이제 원주민하고 이제 줄다리기를 했는데 우리 그 팀들 등발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하은재, 김용호 집사님, 뭐 전용식 집사님, 이게 줄다리기 등발입니까? 저까지 끼어가지고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 통나무 들기 뭐 이런 거죠. 산에서 나무 하기. 그러니까 키는 작은데 등치 너무,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솟구쳤다 내려 꽂혔는데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그 진짜 손에다 피도 따고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이렇게 구구장창 제가 얘기하면 지금 제가 몸이 안 좋다 이 얘기를. 그래서 어제 좀 쉬려고 그랬는데 또 밤에 장례가 났어. 그래가지고 장례를 드리고 오니까 진짜 오늘이 주일이 아니었으면 하고 좀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어쨌든 정말 좋았고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들, 또 우리들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나면은 이 지구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물, 뭐 나라 다 사라질 거예요. 이번에 선교지 뭐 코타키나발루도 사라질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사라질 거고, 미국도 사라질 거고, 여러분은 물론 다 사라질 거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나무들 그거 다 사라질 겁니다. 오직 영혼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영혼만 남는데 과연 이 영혼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가? 심지어는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또 이번 주에 무슨 어떤 사업상 이런 거래가 있는데 그 오빠랑 요즘 관계가 지금 꼬였는데 부모님하고 요즘 별로 안 좋은데 도대체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이런 고민들 아니에요? 영혼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영원한 세계는 있다는 걸 알지만 당장 이 앞의 삶과 이 모든 게 내 인생을 참 골치 아프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당장 앞에 있는 환경은요, 다른 것들을 상쇄시킬 만큼 우리에게 영향이 큽니다. 당장 나랑 갈등이 있는 사람, 당장 나에게 쪼들리는 경제 상황, 이건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블레셋 민족에게 압제를 당했다고 그래요. 40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0년 동안 압제당했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삼손을 보내준 거예요. 삼손은요, 이때 당시에 진짜 구원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입니다. 늘 억눌렸는데 최고의 파워가 나와가지고 이걸 다 해결한다? 그때 삼손의 인기나 삼손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죠? 사람을 보냈잖아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가고 풀어가는 거,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가는 거 쉽지도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일하기 부담되는 사람 혹시 있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혼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십시오. 진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니까 영구동에 혼자 갔대.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없대. 아침에 삑 하고 들어가면 자기는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할 때 삑 하고 너무 좋대.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혼자 편안하게 있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그들에게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영혼과 영혼이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 가서 돈만 주고 왔다, 헌금만 하고 왔다, 학교만 지어주고 왔다. 그러면은 그게 뭐 물론 역사가 나타나죠. 하지만은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식사하고 놀면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아침에 일찍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고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기적 중에 태어났죠. 이 마노아가 애가 안 태어났나 봐요. 삼손 보니까 무녀 동남 같아요. 저도 무녀 동남인데 무녀 동남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반에서 형제가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다니까요. 형제가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 시대 때 형제가 없고 무녀 동남으로 하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아들이 쌈장이야. 옛날에 쌈장은 지금 말하면 전교 1등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그 부모 마음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진짜 늦지막히 태어난 애가 공부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정말 최고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갈 때 사회에서의 문제가 잘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적 오릅니까? 여러분, 대학교 때 뭐 토플, 토익 지금 머리에 남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죠. 장사 잘 됩니까?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연애 잘 돼요? 뭐 하나 쉬운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있잖아요.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기적에 의지해요. 기적. 근데 그 기적도 너무 안 되면 사실 기적에 의지해요. 저도 옛날에 뭐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은 성경을 읽어도 뭐 홍해 갈라진 이야기, 뭐 꼭 기적적인 거 있죠. 안진뱅이 일어난 거, 갑자기 뭐 기름이 차가지고 막 동이 굴러오는 거, 뭐 이런 기적적인 거. 그렇게 해서 좀 비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지나고 나니까 나는 비이성적으로 기적을 사모했는데 또 기적을 주셨어. 내가 생각할 때 그때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이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상적이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나름대로서는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천수잡이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비를 주면 농사 짓고 비를 안 주면 농사 못 짓는다. 이 마음으로 기적을 구했더니 나중에 기적을 주시던데요. 그래서 기적을 주신 걸 생각해 보니까 한 5개 정도야.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큰 사고에서 벗어난 기적. 여러 번 다칠 뻔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두 번째, 큰 관문들, 어려운 관문들인데 이거 통과하게 된 거. 어떤 뭐 시도하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는 거. 좋은 동역자들 만나게 된 거.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거 어렸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 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것 확률을 다 계산하니까 로또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다 돌아보면은 응답된 기적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건 택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다면은 기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야, 저는 삼손이 좀 안타까웠던 게 삼손은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니에요? 가장 박수받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번은 이걸 생각해야죠. 나한테 왜 이런 힘이 주어졌을까? 요거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삼손 이렇게 일대기 읽어보면은 삼손 장이 사사에서 제일 많잖아요. 근데 뭐 파티한 거, 거기서 수수께끼 낸 거, 그리고 또 뭐 어디 드릴라 만난 거, 또 괜한 여우들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꼬리 잡아가지고 묶어놓는 거, 블레 사람 친 거, 화려하긴 한데 생각이 없어. 생각 좀 하지. 이 중에 혹시 사업이 너무 잘 되는 분 있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요? 부럽습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왜 사업이 잘 되는지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요즘같이 하루에 몇 푼 벌기도 힘든 시대에 몇 억씩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식당 갑시다. 이거 농담이고. 생각해봐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그걸 생각했으면 살아가는 게 틀리죠. 살아가는 게 틀리죠. 힘을 아무 데나 쓰지 않죠. 돈을 아무 데나 쓰지 않죠. 자기의 힘을 아무 데나 쓰지 않죠. 그러면 삼손이 얼마나 롱런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다들 기적을 맛본 자들입니다. 기적을 맛본 자들은 이 기적이 나한테 왜 임했는지 이건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과 구별된 거. 예수님도 나시린이고 그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특징이 뭐죠? 머리가 길어. 세례 요한도 테리우스처럼 머리를 길렀고 예수님도 기르셨고 삼손도 기르렀단 말이에요. 네? 이거 외모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다 구별됐죠. 요한이 메뚜기의 석청 그렇게 메뚜기랑 석청이 뭐가 저 말레이시아 음식 참 귀하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음식이 더 귀해. 나 어제 상갓집에서 먹는데 더 좋더라. 너무 상갓집에서 막 우거짓고 한 그릇 더 먹고 싶더라고. 근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건 그만큼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좀 구별되라고 그래요. 구별돼. 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고 포도주, 독주 그리고 독한 술이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컨트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컨트롤하는 삶이 안 좋은 겁니까? 그 컨트롤한 게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구별된다고 세례 요한이나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이거 다 헛산 거예요? 아니죠.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았잖아요. 구별된 거는 영광된 겁니다. 그럼 영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죠. 여러분 경건이나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구별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 짓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 본성대로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나 대신 절대로 남이 나를 살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 찾아가죠. 그럼 변호사가 다 해줄 것 같죠. 그거를 다 챙겨서 여러분이 다 챙겨줘야 돼.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주는 거지. 자기 일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저는 사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 제가 그때 눈썹 파고드는 거 4번째 수술을 했는데 사실 제 잘못이 더 커. 왜냐하면 이번 내가 보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저 이러다 눈 뽑히면 어떻게 되죠? 5번인데 이렇게 했으면 레지던트 4번 해서 안 되면 과장님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내가 잘못이지. 제 눈썹 파고드는 게 눈 위쪽 가운데 파진 데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러면은 레지던트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털을 뽑고 지지려다 보니까 파진 게 가운데야. 그러니까 파진 거 가운데 오른쪽인데 다 까먹고 가운데만 계속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가 막 V라인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전문가지만 내가 말을 하고 지질 때 잠깐 지금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좀 하는 거예요. 다시 이걸 얘기를 해줬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 몸을 회복하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제일 책임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니까. 자기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주면서 여러분 돌봐줘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 한 10대나 20대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들도 체력 떨어지고 돈 없어지고 어려워져서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들도 손 들어버리지.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세상과 구별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말씀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응답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랑 똑같아요. 아이를 갖는 거. 아이가 저는 아이도 없지만 아이에 대한 소망도 별로 사실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친척들은 왜 이렇게 죽음 이후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죽음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묘지를 사놨어. 그래서 제 이름까지 껴놨어. 그래서 제가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내 지분 가져가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나를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묻히기도 싫고 아니 죽으면 끝 아니에요.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관심은 뭐죠? 천국 아니에요? 근데 삼손은 역시 최고 관심이 뭐예요? 아들 갖는 거. 그때 당시 최고 소망이었으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또 너무 원하는 거는 웬만큼 다 주십니다. 이 중에요. 하나님 나는 결혼을 너무 원해요. 그러면요 한 5, 60대라도 해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해주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평생 백수로 살다가 70대쯤 주셔. 사망하기 전에. 어쨌든 준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서운케 하지 않아.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서운케 한 적이 없어. 하나님 결국 그래 이렇게 원하냐? 나쁜 거라도 어떨 땐 주더라고. 하도 원하면 대신 대가가 더 큽니다. 줘. 하나님은 절대 서운케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진짜 주신다니까요. 섬뜩할 정도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응답받아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다음 건강도 있겠고 관계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다음에 얼마나 돈이 중요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세상에서 돈은요 킹 오브 킹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킹 오브 킹이라니까. 최고예요. 가면은 자동 입국 신사할 때 여러분 지문 찍으면 쫙쫙 열리죠. 똑같아. 세상 가면 프리패스야. 쫙쫙 돼. 쫙쫙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킹 오브 킹. 돈에 다 의지해요. 힘. 그러니까 블레셋은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뺏어오고 이스라엘도 뺏어오고 힘을 길러야지 살 수 있다. 이 멘탈로 뭉쳐진 나라예요. 근데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에 사실 무기만 안 쏘지 지금 다 전쟁 아니에요? 전쟁 중에 여러분 전쟁 중에 진짜 무서운 전쟁이 뭐예요? 경제 전쟁이 진짜 무서워. 여러분 환율 전쟁 같은 거 하면 한 나라 다 베껴 먹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일본하고 그 미국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플라자 합의 때 어떻게 돼서 일본 한전 다 베껴 먹었잖아요. 일본 자사 싹 베껴 먹었어. 이번에는 미국이 한번 중국 한번 베껴 먹어야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뭐죠? 제로섬 게임. 남의 거를 뺏어 와야지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 가서 대학교 때 공책도 안 빌려주죠. 저 총신대학원 다닐 때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애들이 필기한 걸 다 복사실에 갖다 놔. 그럼 다른 공부하는 전사님이 목회에 지쳐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그걸 복사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얄짤없대요. 얄짤없대. 요즘은 각자 도생이에요. 봐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강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한 데서 나옵니다. 삼손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였냐면은 머리가 다 깎인 다음에 눈 뽑힌 다음에 맷돌을 쭉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로 단 한 번만 강하게 하사.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기둥을 잡고 밀어버렸더니 3,000명이 다 죽었대요. 영광스럽게 순교했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강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왜 세상을 감당 못하는지 아세요?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사회에서 핍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 당시 로마는 최고 아니에요. 팍스 로마나. 그런데 아무리 핍박을 해도 이 영적인 사상,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사상, 이게 있으니까 그냥 아들과 딸 엄마가 품고 같이 순교해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데 이건 뭐 할 말, 이거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해? 지금도 어떤 일이 있다가 사람 하나 죽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한 민족이 다 죽어버리겠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13년에 아예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민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 누르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삼손이 뒤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게 뭘 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혹시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하나님 예배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주여 나로 다로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가 많았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나로 단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와 응답으로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일하신다는 이 믿음 갖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